이 책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죠.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 구별된 지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지파, 모든 사람 이 지파를 11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를 레위 지파라 했고, 또 그 부모는 마태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 바람에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제사장 또 이 레위 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던 지파였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 마태의 별명은 세리마태. 세리란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텍스 콜렉터로서의 삶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 부를 챙겨야 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배국 로마 그리고 점령국인 로마의 이 식민지로 있는 자신의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정말 자기 동족의 돈을 수탈해서 로마인들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국가적 배신자이죠. 유대인에겐 이런 정말 파렴치한 간신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장 파렴치하게 여겼던 이 사람이 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람 누구라도 받아들여주고 누구라도 이전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과거의 역사가 그 개인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해냅니다. 세리라는 이 단어 앞에는 역사적 관계 그리고 국제 관계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리라는 단어 앞에는 국제적인 힘의 논리가 담겨 있지만 힘의 논리보다 더 크신 약속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세리라는 이름 속에는 개인의 욕망 그리고 잘못된 선택 그리고 사회적 비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보다 더 커서 과거가 전혀 그 인생을 지배할 수 없고 새로운 생명과 미래를 낳는 과거와 허물과 죄와 그리고 인간의 선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족보, 이 텔레도트, 이 계보 속에는 인간의 어떠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보다 언약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언약이 없고 침묵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요 암흑기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을 세계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이 14대는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한 가정, 아브라함이라는 이 평범한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었죠.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그리고 그 가문이 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흥황한 제국을 세우는 다윗 왕까지,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제국을 이루는 다윗 왕까지 이루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윗 이후부터 솔로몬,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을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는 이 제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정말 세계를 아주 한번 강력하게 이 점령했던 이 아시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모든 이 세계의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바벨론, 이 제국의 첫 번째 통일, 이 세계사와 기독교 역사가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고 페르시아라는 아주 신흥 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성경에선 세 번째 구분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하여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지내지만 이때 역시 제국, 모든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다스림과 압제 속에 지냈던 시기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 28대 역사는 제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구약은 그것을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인간이 모든 제국을 점령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제국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 신구약을 연결하는 첫 번째 메시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속에 담겨 있을 때는, 담겨 있는 의미는, 세계사의 역사는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떻든, 또 코로나가 어떻든, 또 이 국제 정세와 또 나 개인의 형편이 어떻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세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 역사는 약속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나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조건이 어떻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
개인을 움직여 가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 역사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약속 붙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민족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계보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팔던 이 샤머니스트의 아들입니다. 무당의 아들 비슷한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는 이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는 그 위부터 아담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의 계보를 쓸 때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의 첫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하지요. 보통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가장 큰 동인이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기록하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르네상스를 이룬 다윗 그 왕이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이 두 사람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 뒤에 태어난 그 족보에 기록된 예수도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내 몸에서 날 씨로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솔로몬과 그 아들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권을 빼앗기죠. 그러나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흠이 있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팔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윗은 충정을 맹세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고 함께 일했던 이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이 간음하여서 범하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계보 속에는 세리마테라는 그 세리, 그 이름, 그 직업, 유대인에게 가장 저주스럽고 경멸할 이 반역과 배신의 이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인간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꺾을 수 없다는 것, 가릴 수 없다는 것,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속에는요, 정말 인간의 현 주소보다 더 크신 인간의 비극적 현실 실존 무엇이든 그게 전혀 영향받지 않고 무색할 만한 이 대가가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입을 크게 버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 민망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모두 도말하셨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고, 그 진노의 쓴 잔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모두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기회.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입을 크게 엽니다.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기름 부으사 오늘 생명의 역사 낳고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생명을 낳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네가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이제 어제의 발목 잡히지 않고, 그래, 정말 내 마음처럼 생명을 낳고 인간의 가장 큰 비극과 실존과 허무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생명을 낳는 일을 네가 구하니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 이름 그리고 그 역사 안에 가장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지만, 이 14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너무도 드라마틱한, 그리고 때로는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운, 그러나 이렇게 다 기록을 할까? 왕의 족보이자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정말 그럴듯한 것만 좀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냥 현실이 그대로 있어서 부끄럽기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계보 속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원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성의 이름이 5사람 기록이 돼 있죠.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이 여인의 공통점, 부끄러운 진실, 부끄러운 과거, 또 불편한,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왕이면 여기에 역사에 기록될 여인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이름보다는 좀 믿음의 사람, 또 우리나라로 치면 신사임당 정도,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는 다말, 다 이방인이고,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망합니다. 굉장히. 또한 5절에 라합,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또한 신전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이방인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석에 올라가 있습니다. 룻,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약속의 대를 잇고자,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자신을 맞춰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이 진군에 오고 그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2사람의 정탐꾼, 이 사람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여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살아남고, 그리고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이 조상이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부끄러움이 내용이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게 주시는 이 정죄함이 없는 새로움, 그래서요 자기 연민, 자기 수치, 자기 정죄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와 지혜와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정죄가, 부끄러움이, 과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보혈로 덮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룻 모압 여인, 그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 믿음,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과부인 나옴이라는 어머니, 그 여인과 인생을 함께 하고자 이 젊은, 새로 재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접고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왔던 이 여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약속을 잇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고 출신이고 혈통이고, 인간은 출신과 과거와 혈통과 그리고 업적과 배경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 붙드신다. 또 나오는 4번째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다윗의 이 몇 번째 부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10명의 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여인, 첫 번째 아내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이름 속에는 우리아의 아내, 신복의 아내, 이 가늠이라는
아주 파렴치한 것을 나타내는, 이 밧세바라고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는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죄악, 허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솔로몬과 그 패역한 아들들, 그러나 그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보통은요, 역사에선 남자가 아내를 통해 누구를 낳고라는 주체로서 남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태까지 역사 계보의 족보의 이 출생과 다른 이 여성에게서 낳았다. 동정녀 탄생. 인간의 역사로 얘기하면 이 부끄러운 이 처녀가 잉태한 그 일.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동정녀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 여인의 특징, 죄와 허물과 과거와 혈통과 부끄러움과 인간의 현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정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죄와 허물과 과거와 혈통과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보다 더 크신 언약의 논리, 그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오늘 찬찬히 뜯어보면 많은 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반복되는 단어, 낳고 낳았더라, 이 35번이나 반복되는 이 낳고는 창세기 이후에, 범죄 이후에 창세기 5장에 가인과 아벨, 가인의 계보, 낳고 죽었더라, 인간의 실존과 현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이 복음은요, 낳고 생명을 낳는 그 계보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969세, 968세,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낳고 죽는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낳는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낳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붙잡으실 것을 믿는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성장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온전히 약속과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